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다른 곳을 이렇게 찾는 거죠. 다른 것.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건데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갈급함, 그리고 주림, 눈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곳에 가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복음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갈급함, 나의 주림, 그리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씻어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보좌 밑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급함과 여러분의 주림을 정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 엄마의 속을 이렇게 썩혔냐면, 엄마 이름이 모니카잖아요. 너무나 개차반처럼 노는 겁니다. 사는 것, 삶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엄마 말 듣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자기는 저 로마로, 다시 우리말로 말하자면 저 지방 시골에 살다가 자기는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화려한 저 모든 것이, 직장도 준비가 된 모든 것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있는 저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죠.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좀 색다른 경험들을 이 어거스틴이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로마에서 허무와 극도의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그 로마에 갔는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걸 보면서 극도로 환멸을 느끼게 돼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저렇게 부려먹을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모참하게 모지게 하지? 아니,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지? 라는 그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성령님도 받지 않고 저 로마에 가서 내가 극심하게 시달려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너 탕자가 돌아왔다. 너 진짜 탕자가 돌아왔다. 나 너무 기쁘다 하면서 그 암보로스라는 목사에게 이 누굽니까? 이 어거스틴을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로마에 갔다가 너무나 지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암브로스 목사가 이 어거스틴을 데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려져서 진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회개하면서 주의 음성이 그 어거스틴에게 들려지기를 뭐라 하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열어보아라 라고 돼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열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열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말씀이 딱 들려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밖에서는 딴 옷을 갈아입는도다.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의 참회록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부끄러운 내 비밀들을 하나님 앞에서 짜내어 집중하오니 했더니 하나님이 그 크다란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 같은 나의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암브로스 같은 그 목사가 정말 그 어거스틴에게 하나의 말씀을 딱 주고 그리고 그를 보살펴줬는데 그 어거스틴의 마음이 막 열려져서 눈물이 막 참을 수 없는 눈물들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회록을 줄 때가 32세래요. 32세. 얼마나 그 전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속을 썩혔게 했어요. 아마 이 모니카의 마음이 이렇게 뭐랍니까? 마음이 까맸다라고 돼 있대요. 까맸다. 얼마나 썩혔는지.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막 썩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죠. 하나님의 정말 그 부르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32살에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을 사용하시고 역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32살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획을 긋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만지면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출세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못 살아서 내가 열심히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너희가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는다는 겁니다. 너 아니면 너 죽어 이 말이 아니라 저 물고기 봐봐. 저 나무들을 봐봐. 저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있니? 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 있니? 그렇지 않아.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둔 것입니다. 왜?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맞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알도록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나무의 실과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누구 때문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다 붙잡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표적이 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사단이 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존재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불신자를 공격하겠습니까? 아니요, 신자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여러분이요 누구한테요? 요거에게 속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존재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요 존재가 어느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여러분 주의 천사들도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천사들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들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는 것이 뭐냐? 내 신분을 기억하고 내 권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요 지금 내 존재를 정신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정신없이 막 돌린다니까요. 여러분을 막 돌려버립니다. 정신없이 하려 합니다. 야, 일해야 되잖아. 너 저 돈 안 벌래? 너 뭐 안 할래? 정신없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를 사단이요 정신없이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돌려보세요. 단절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정신없이 돌리고 있다. 정신없이. 그렇다 보니까 내일 하고 나서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보다는 내일 좀 먼저 하고 나서 할게요. 내가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돼요. 무슨 예배예요? 무슨 예배예요? 나 지금 돈 벌러 가야 되고 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를 하잖아요. 잔치집에 초대를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핑계를 댑니다. 자기의 이유를 댑니다. 자기의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얘기를 든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을요 정신없이 한다는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살 길을 찾는 데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에서부터 나오는 갈급함, 단절에서부터 나온 줄인 마음, 사람들이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된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군인교회에 갔는데 어떤 용사애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아 이렇구나. 아이들은 별로 힘들지 않으면 절대 찾지 않구나. 힘들면 저를 찾는 거예요. 힘들면 찾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픕니다. 애가 쫄쫄쫄 걷는 거예요. 왜 무릎이 아프니? 라고 무릎이 아파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수리산이 저희 부대가 그 산에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던 중에
무릎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 무릎을 다쳤는데 수술을 한 번 했대요. 두 번 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기 무릎도 무릎이지만 주변에서 이 아이가 뭐냐면 이 경찰이거든요. 군인 경찰인데 그 군인 경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가서 보초도 서야 되고 같이 가서 선임병하고 같이 이렇게 일도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일 더하게 생겼어. 쟤 때문에 내가 저기 초소에 2번 가야 돼.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들이 막 얘기가 나오니까 얘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기는 싫고 얼마나 밑에 있는 애들이 이게 복잡복잡했으면은 이 간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군인 간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다른 데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아이가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잖아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제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기는 싫습니다. 왜? 다른 데 가면 더 힘드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이 아이가 마음이 갈급하구나. 지금 마음이 줄여 있구나. 이 아이 마음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런 갈급한 마음, 줄인 마음을 그 아이에게 주셨겠냐는 것이죠. 전 그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렇게 아프게 했겠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너 왜 그런 부분들을 하셨겠니? 라고 했더니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줄인 마음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될지, 이걸 어디다 나타내야 될지, 이걸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답은 뭔지 줄인 마음, 갈급한 마음들이 지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 갈급한 줄인 마음을 찾기 위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하는데도 그 갈급함과 그 줄인 마음은 계속 사그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사막에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소지품을 검사해 보니까 물에 있는 겁니다. 물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죽었지? 라고 봤더니 여러분 사막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갈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걷는다는 거예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갈되어 있는지 안 고갈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수분이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30분마다 물을 드십시오. 30분마다 물을 드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목마를 때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극심한 해가 비치는 그 사막에서는 뭐라 하냐 30분마다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30분마다 물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 수분이 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고갈상 상태로 사망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죽을 지경, 나도 모르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요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도 죽고 너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마음, 줄인 마음이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마음이 소극적인 사람은 자기만 죽어요.
여러분 죽을 지경이 다 되면은요 갈급하고 줄인 마음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시끌시끌하게 막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을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사막길 위해서 힘도 쓰고 애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요 갈급한 상태, 줄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갈급해 보이지 않으세요? 줄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보여요. 사람들이 갈급하구나. 사람들이 지금 줄인 상태가 있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인데 예수를 안 만납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애도 써야 되는데 내가 애를 안 써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얼마나 여기에 내 살 길을 찾아서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내 살 길을 막 달려가는 겁니다. 사막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어떻게 했냐? 죽음이 있어요. 그 죽는데 나 혼자 죽지 않아요. 더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바로 영적 존재인데 그것이 다 빠그러졌다는 것입니다. 다 빠그러졌어요. 여러분 그 빠그러진 상태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내고 애쓴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갈급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의 문제가 5번의 남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갈급한 거예요. 내 문제가 뭐지?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오지? 왜 이런 상황들이 왔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줄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줄인 마음, 그 갈급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리를 만족해 하며 좋은 것으로 주시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죠?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영혼을 만족해 하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의 만족함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요. 여러분의 줄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생수의 뭐라고요? 강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생명의 강이십니다. 생수이십니다. 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생수의 강을 어디다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요 다 믿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강이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생수의 강, 생명의 떡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부대에서 물어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니? 라고 하면요,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생명의 떡이 다른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다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 생명의 떡, 생수의 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줄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습니까? 늘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눈물을 흘릴 일도 없게 하겠다라고 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며 또한 떡이 되시며 이제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주림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이 인도하시사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현장에 갈급함 또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림이 있습니다. 주린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